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정복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내용이고요.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 땅을 또 가족 수에 따라서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이 분배의 방법의 형식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 지파가 이 요셉 지파인데요.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할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땅을 분할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두 배로 분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제비를 먼저 뽑게 하시고 땅을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의 이 아들들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순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된 지파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지금 지형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면 가나안 땅 중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동쪽으로는 그 요단강 쪽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가장 중앙 지역입니다. 참 놀랍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땅을 분할받는데 이 요셉 지파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받은 땅은요 중간 지역의 땅을 받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2절에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내려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뜻은 바다라. 그러니까 경계 지역을 지금 설명한 것은 동쪽은 지중해, 서쪽은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땅의 지형은 중간 부분, 가나안 땅의 중간 부분이라는 거죠.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이 또 땅을 분할받는데요.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먼저 에브라임 자손의 땅을 분배받은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요셉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서열이요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땅을 분할받는 거 보니까 먼저 에브라임 차자가 먼저 땅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실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엇달리게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이요 아버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합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도요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이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다론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스라에 이르고 그 동쪽으로 돌아가 다낙 셀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에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지파가 그들의 족속대로 받은 기업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에브라임이 받은 지역을 중앙 부분에서도 또 좋은 쪽을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요
동편에도 땅을 받죠.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쪽에 반을 받고 서편 쪽에 또 반을 받습니다. 9절에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그 분할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 마지막 10절에 땅이 분배받은 지역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10절의 마지막에는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나중에 남북이 분열을 했을 때 북쪽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분배받았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이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일부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노역하는 노동자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자신의 그 어떤 소유물로 그들을 남겨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그들에게 유효한 인력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들의 그 우상숭배의 전염이 되어서요. 오히려 나중에 타락하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일부가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들의 일꾼으로 사역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었지만요.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전염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오히려 이 전초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타협한 것에 대한 결국 결과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게 되었고 그 기업도 땅의 중앙 부분에 좋은 땅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두 아들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 지파에 그 서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 부분의 땅을 받게 되었다가 나중에 남북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은혜의 축복이었지만 그들의 단점은 뭐였냐면 타협이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과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악영향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그것이 우리의 당대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하게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시간이 지나야 또 알게 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길잡이와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